광고를 할게요. 아울리치 추가로 모집해요. 마음이 가야겠다라고 누군가가 이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가시면 돼요. 밤 10시에 대전일보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냥 타면 돼요. 그리고 돈은 5만 원 딱 들고 타면 돼요. 그러면 회비 걷는 사람은 회비를 거둘 거고, 별로 안 씻잖아. 별소에도 안 씻는데 가서 한 며칠 안 씻는다고 특별히 티 안 나요. 왜? 다 안 씻어 가면.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거나 카톡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하천어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청소년초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초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표현하라면 나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면을 보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런던 올림픽에서 한 여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실린 3컷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역도 선수가 메달 획득에 실패한 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 역도 선수의 사진은 선수 생활 동안에 함께한 바벨에 손에 키스를 하는 장면과 손바닥으로 토닥거리는 사진, 바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선수 누구인가요?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입니다. 장미란 선수입니다. 그녀는 올림픽이 있기 전에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교통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재활을 통해서 그는 그 재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유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도 아팠고요. 골반과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훈련 기간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훈련을 성실하게 임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실함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그녀가 원했던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후에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도는 참 정직한 운동입니다. 훈련에서 들어올렸던 중량 딱 그만큼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노력만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노력 이상의 결과를 늘 바라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은 안 될 때가 더 많은 게 당연한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라는 답을 우리는 늘 날립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여자를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이 여자를 볼 때마다 외모의 모습보다는 그 아름다움에 어떻게 하면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대화를 조금이라도 한 5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명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였을 때 그 유아심리 상담가를 꿈꾸면서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당한 교통사고, 어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녹아내리고 전신의 55%가 화상을 입은 23세, 당시에 23세의 정말 이쁜 여자 이지선입니다. 녹아버린 손가락으로 인해서 8개의 손가락 한마디씩을 절단하게 되었고요. 7개월 동안 40번에 걸친 수술을 했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감사와 사랑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아갔던 정말 아름다운 여자 이지선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은 한 분입니다. 볼펜 하나 잡기도 불편한 상황에서 부어주신 그 소망과 부르심에 따라서 학업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인생은 나에게는 더 이상 주신 인생이 아니라 여기고, 이후의 인생에 덤이라고 주신 인생이라 여기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학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된 정말 대단한 여자 이지선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09년에는 뉴욕 마라톤에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해서 완주했던 정말 괜찮은 여자 이지선입니다. 두 사람 모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통과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임이 정직하였기 때문이었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 그리스도를 보이고 들리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문교 청년부 모두에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증거하는 내 삶의 증명이 바로 내 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으로 열매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증거로서 보여야 하는 증인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증명은 과연 어떠한 열매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증명됨으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친구일 수도 있겠죠. 동생일 수도 있을 거고요. 선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후배일 수도 있겠죠. 제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세론일 수도 있겠죠. 그 누구든지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난 그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떤 열매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셀 모임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열매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든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든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열매는 어떻게든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면 나와 같은 열매로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친구든지 동생이든지 선배든지 후배든지 제자든지 가족이든지 세론이든지 그 누구든지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난 그 한 사람이 나와 같은 열매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시편 기자에서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은 3,000년도 넘는 그 옛날 사람입니다. 당연히 시편을 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은 오늘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만 더 깊이 읽어만 봐도 당시 사회가 지금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지금이 더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을 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는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의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8절의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이 격해질수록 편이 갈립니다. 상대편과 내 편에 분명한 선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 사이의 말은 정말 격해집니다. 듣기에는 힘들고 부담되고 인상 찌푸리는 정도의 험한 말들을 서로에게 쏟아냅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받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에 거북한 말들로 서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불편하면 거침없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화를 참아내지 못해요. 인내는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절제는 이미 하수구 밑에 처박아 버린 지 오래됐어요. 인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절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과연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보입니다. 행동하는 모든 시간에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내 모습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과 행동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위치나 감정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를 알아주겠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데,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즉 내 삶의 증명으로 인한 열매가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모습도 열매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더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더 잘 알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를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삶의 모습이 거룩에 이르는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더더 악해집니다. 더 비열해집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더 음란해집니다. 당연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증명되고 있는 열매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그 열매의 증인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점검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진정한 거룩한 열매로 증명되어 가는 중문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2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청년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기 힘들지? 가장 힘든 게 뭘까? 회식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식의 자리에 가면 참 힘들어요. 절제하기 어렵고 거절하기 어렵고 피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대학을 처음 들어가면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
거절하는 법도 모르고 정리하는 법도 어색하니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타협의 결과 시간을 지나고 보니 저의 생활의 습관에는 거룩의 습관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늘 타협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만 계시니까, 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나타날 거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들을 저는 작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타협하기 시작했고 세상에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의 결과 저에게도 그런 열매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시작한 지, 목회자가 된 지 지금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지가 벌써 7, 8년이 흐르는데 여전히 친구들이 한 10년 만에 전화 와서 한단 말이 한잔 해야지, 어디서 만날래? 라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야, 나 목사 됐어 라고 얘기하면 뻥치지 마, 네가 무슨 목사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요. 거기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전에 내 삶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제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 타협하는 사람, 나약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저니까요. 하나님이 강권하심이 있었고 그 강권하심을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 분별의 힘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목교회 청년부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타협이라는 그림에서 가까움이 하나님의 쪽보다는 세상의 쪽에 가까워 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도 저도 다 해봤어요. 말씀의 힘만큼 지혜로운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타협은, 세상과의 타협은 여러분의 복음이 증명되는 분명한 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분명하게 증명되는 열매의 모습이 여러분한테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열매로서 또 한 명의 증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담아서 겸손함으로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지혜, 힘, 타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 하나는 타협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경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제가 청소년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그냥 그거 하나면 됩니다. 주여,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타협하는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음성 하나에 아들아, 딸아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안전한 지대에 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지식으로, 교만함으로, 악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세력을 장악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경험 안에서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확실한 약속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열매가 되었기에, 또 그것이 증명이 되었기에 다윗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사랑하는 중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삶을 드러내려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점검과 분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말씀에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정결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노성우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걸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써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완벽하며 진정한 진리가 이곳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나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점검해 보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그 삶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 앞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2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거짓을 입에 담는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는 말은 내 말은 항상 옳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는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언제나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어떠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순수하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더럽고 음란함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어떤 말을 하니? 순간 내가 오늘까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혼잣말로 아니면 내 마음속에 했던 수많은 말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늘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 없는 기준을 두게 되고 점수하는 점수를 매기고 있고 때로는 논쟁의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말을 하는 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고, 더 깊은 진리를 향한 겸손함과 거룩함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거룩하지 못함을 가지고 논쟁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아주 멋있는 말, 아니면 공부했다는 그 핑계의 말로 나를 변명하고 포장하며 핑계를 만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영혼들과 동역자들에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장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 역시도 나의 교만함과 거룩하지 못함으로 결과는 늘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즉 시편 1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일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랑하는 중목교회 청년부 모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까지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 모습이 열매가 되어서 나와 똑같은 열매가 되어가는 그 한 사람이 내 옆에서 내 가족의 모습으로, 내 친구의 모습으로, 내 형제, 내 자매의 모습으로, 내 세론의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증인이 되어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논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으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진리이고 순수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면서도 나 스스로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내 모습을 결국엔 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항상 변호하려는 욕망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여왕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안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중목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입으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말을 하고 폭력을 쓰며 험담을 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저희입니다. 이것이 우리인데 어찌 이런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논쟁을 하면서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물으면 기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등이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리를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쉽게 깨달아지지만 논쟁을 하게 되면 더욱 마음이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말로 가르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는 말이 불안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으로 나눠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삶으로 보이고 드러내어 들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질서와 원리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것이 증거가 되고 열매로 보이고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합니다. 왜 가나? 그 힘든 일을 왜 하나? 내 시간, 내 상황, 내가 더 소중한 일인데, 난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 학점도 소중하고 내 취업도 소중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데 왜 가나? 가서 우리 교회 나올 것도 아닌데, 가서 그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가나? 그럼 가서 뭐 하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했습니다. 오직 가서 하는 거 노가다.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멋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쁜 거,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보여야 될 것은 그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삶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시원한 환경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내 마음껏 내 편한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불편함이라고는 오래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더 불편함을 감내하려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유일한 미션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걸음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인내하려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아니면 이 기도의 끝은 금방 타협으로 마무리 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보세요.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야 됩니다. 시간, 상황, 환경, 재정. 여기에 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체 예배 시간 가운데 주어진 단 10분. 그 10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더 크리스찬이라는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눈물이 원래 많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요즘에 눈물이 많아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제발 본인들에게도 울 기회를 달래요. 먼저 울지 말래요. 그래서 참으려고 애쓰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난소암 3기랍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합니까?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전히 안 나오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친구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세론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타협을 못하고 있는, 타협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커야 합니다. 왜요? 그게 끝이니까. 그 영원하리로다라는 말은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가족에게는, 내 친구에게는, 내 형제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눈물이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침이 어렵습니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을 합니다. 이 찬양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를 텐데 몇 번을 부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부르겠습니다.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보시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꼭 안아도 좋아요. 손을 꼭 잡고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꼭 안는 것을 누가 봐도 허락된 분만 안아주세요. 알았죠? 아무나 그냥 끌어안으면 큰일 나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열방에 우리 그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좀 축복해 줍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나 보지 말고 옆 사람들 보면 돼요. 가사 다 알잖아.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열방에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아멘.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피아노 반주만 계속해 주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 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그 걸음걸음 위에 세상이 아무도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하나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파송합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입술이 아닌 삶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여지는 열매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파송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악랄하고 비열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파송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멋있게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써 부러지며 이 악한 세대에, 이 비열하고 음란하고 악랄한 세대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니 내가 그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이름 안에 서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서 파송하며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 결단한 마음으로 주 앞에 손을 들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요,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저들 한 명 한 명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냅니다. 주님 저들의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바로 서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말이 먼저 앞서고요, 여전히 논쟁 앞에 서 있으고요, 여전히 관계의 얼음을 일으켜내는 주범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먼저 보냅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 그의 입술이 아닌 그의 삶으로 마음으로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 이단이 난무하는 세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애통하는 기도가 저들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인의 증인된 자로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두렵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게,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지금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기독케 하시는 그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그 한 사람 옆에 있다면 손을 꼭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택하신 그 한 사람, 주님 택하신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에게 나의 삶을 보이고 나의 말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열매된 모습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 주님 내 눈앞에 나 있는 그 한 사람, 내 마음 앞에서 아버지님 보여지는 그 한 사람, 주님 아버지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행동하며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말이 먼저 앞서는 저희입니다. 내 자랑, 내 생각, 내 편한 것,
내가 먼저인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너만큼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그 한 사람을 원한다. 내가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마음을 부어주신 그 한 사람을 놓고 오늘 이후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 혼자만 천국의 소망을 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한 사람을 놓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구원의 증인된 자로서 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케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 지혜로 들려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세상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저들의 삶, 시간, 환경 모든 것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복음의 증인된 자로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오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에 거쳐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증인된 자로 말로 논쟁하지 않고 삶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드러내어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교회로 견고하게 커가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